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쁜 삶 기쁜 삶 보니까 제목이 참 행복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고 내용에 보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나 웰빙과 웰빙 다잉, 웰다잉이라는 웰다잉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뭐 스위스에서는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간호사가 거기 뭐 회원 가입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도 고통스러워 많이 봐가지고 잘 죽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저런 방법과 노력과 많은 시도를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지요.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찾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마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할 때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뭘까, 인간이란 뭘까, 답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에는 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살면서 왜 이 행복에 대한 답도 없고, 삶에 대한 답도 없고,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왔던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할 때 답을 얻어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찾을 수 없는 답이, 아무리 살 수 없는 답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고, 또 인간이란 뭔다 할 때 인간의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뭐냐, 정말 행복이 뭐냐 할 때 답도 성경에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평안한 그 평강의 답이 어디 있냐,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답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성도들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답을 갖고 있어도 모르고 살아가고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놓치고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서론 인생을 살지 말자. 성도가 하나님 주신 참 정말 귀한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서론 인생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인생 살기 원하신다고요? 본론 인생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본론 인생. 자, 예수님이 3년간 공생 생활 쭉 하면서 사람들의 서론 인생을 모든 문제 해결해 줬어요. 서론 인생에 대해. 그래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뭐 죽음 문제까지도 모든 그 세상에서의 그 사는 동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다 해결해 주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본론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서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서론 인생은 너희들이 살 인생이 아니고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정말 중요한 본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그게 1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서론 인생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론 인생을 너희들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어떻게 본론 인생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냐? 그 사는 방법도 사실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기다려라 일단.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다려라. 하나님 힘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약속하신 거 있지 않냐? 기다려라. 그런 말씀하시면 그 기다리는 것이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힘 얻을 것이고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론 인생 끝내야 돼 정말. 다 끝내셨죠. 예수님 서론 인생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끝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는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끝냈다. 이미 끝냈다.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서론 인생 다 끝냈다 예수님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거를 초월하는 거. 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본론 인생 사는 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 모든 거 다 또 약속하시잖아요. 다 끝내주겠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문제에 매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거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 누린다 할 때 뭘까? 모든 거에 이해, 수용, 초월 이런 단어입니다. 이해. 복음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초월을 해야 돼. 그래 복음 누려지고 그런 사람이 이 예수가 그래도 이 인생의 모든 게 끝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다음 것이 나와요. 그 다음 것이 뭐냐? 이제 본론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본론 인생. 그때부터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갈 곳을 알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 전도와 선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서론 인생에 매여 산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계속 그 본론 인생을 향해 갈수록 예배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갱신시켜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본론 인생 들어가고 또 본론의 인생, 그 본론의 축복을 누리도록. 올해도 우리가 생명, 생기, 생명수의 단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은혜받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생명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됐는데 못 깨닫아서 문제예요.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형상 회복의 이 무한한 어떤 축복이랄까 그런 거. 지난 주간에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선한 사람 둘이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 거기 왜 갔냐? 미래 캠프라고 하는데 미래 캠프. 그래서 갔다 왔는데 미래 캠프
난 단어를 별로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미래 캠프를 해가지고 뭔가 궁금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래 캠프라는 단어를 뭐 지난해부터 뭐 이렇게 다 나왔던 단어더라고. 이거 여러 군데서 뭐 미래 캠프 단어 저 가져서 하고 있는데 미래 캠프를 왜 갔냐면 우리 이제 청주 지역에 기도스쿨 하잖아요. 기도스쿨 하는데 이번에 여름방학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청주는 해야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미래 캠프인데 기도스쿨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역마다 그 이제 청주 지역에 토요일 날 핵심을 하는데 랩런트 중심으로 앞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청주에서 또 그 일을 맡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토요일 날 핵심을 우리 지역의 연합으로 하는데 랩런트 어떻게 중심으로 할까 어떤 방향으로 할까 그리고 또 이제 쉽게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미래 캠프가 뭔가 해서 갔더니 이제 그 김일건 목사라는 분이 이제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김일건 목사를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미국의 교수로 파송됐는데 태영아 쪽에 이렇게 하려고 있고 유대 격대 교육 메시지 많이 했던 그 사람. 이제 그분이 첫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딱 떠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문제,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미국에서 그 자폐아 장애 중에 한데 자폐아 같은 좀 뇌성마비인가 자폐아 같은 그런 종류 그쪽 사람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 머리가 어느 정도 많이 깨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통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내용, 교육시키는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 시스템을 계속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거의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거의. 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가만히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고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도 못했던.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정말 이 사람의 뇌의 무한항성. 유명한 거 아인슈타인이 우리의 뇌를 5%인가 10%밖에 사용 못했다고. 그 머리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엄청을 남긴 그 사람이. 우리 뇌가 굉장히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한한 가능성의 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했단 말이죠. 굉장한 이 무한한 뇌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떠나면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 형상이 떠나면서부터 이 뇌가 확 급격히 다운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한다는 말, 그 말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 또 예를 잘 아는 사실이 뭐냐면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헬렌 켈러. 삼중고가 아닌 그 헬렌 켈러.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붙었냐? 앤설리라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끊임없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반복 계속 반복.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한두 번, 몇십 번이 아니에요. 몇백 번이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아이의 속에 잠재성을 끄집어내서 바꾸는 거죠. 바뀌었잖아, 헬렌 켈러가.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그 헬렌 켈러 뇌가 활용돼가지고 많은 업적을 또 남겼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근데 그런 사실적인 우리의 그런 사실적인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하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회복된 자라니까 그 생명 가진 자. 우리 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니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우리가 얼마만큼 무한한 가능성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너무 충격받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이게 미래 캠프, 제목이 미래 캠프예요. 이 미래 캠프가 뭐냐니까, 미래 캠프는 미래를 오늘 누리는 캠프,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미래를 오늘 누리는 캠프. 그렇게 말이 좀 거창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비전을 갖게 만들고, 우리 미래의,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 김일곤 목사는 이제 그 공부한 사람이니까, 미국의 그 학업 시스템 얘기를 많이 경험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험한 자기가 그 공부 방법 뭐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 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이 한 그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아, 정말 저걸 우리도 진작 했으면 말이지. 예. 정말 이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미래 캠프에서 밑에 그 무슨 표 같은 게 뭐냐면, 종이 아닌 왕으로, 종이 아닌 왕으로 세상 속에 내보내고 종이 아닌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게 미래 캠프예요. 종이 아닌 왕으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왕권을 가지고 킹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 왕이란 거거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왕 킹덤. 자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준비하냐?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격으로 세상에 내보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누릴 축복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이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이 마음에 안 닿는 거지.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건데, 실제적인 건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앞으로 좀 이제 실천할 것도 좀 찾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 이미,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네, 이렇게 생각.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커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볼드업스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청년되고. 너무 아쉬운 거이죠.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또 도전해야 돼. 저는 이제 저한테 적용한 것은 여러분, 어른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울 수 훈련을 준비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담고 왔어요, 또 한 번. 이건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이날, 제목이 이날 이후로 그랬거든,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성령에 감동되어, 여호와신에 감동되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오늘 누리는 캠프란 말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세상의 왕으로 나갈 것을 전제하고 세상의 리더자로 지배자가 아닌 리더자예요. 지배는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세상의 리더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리더자로 그 나가는 준비를 놓고 그 미래를 놓고 오늘을 우리가 누린단 말은 오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김용 목사 그쪽 캠프는 이제 그쪽에 학업 캠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것들을 그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굉장한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불신자들한테 딱 내보이고 그 어떤 그 시스템화 이렇게 씌워가지고 불신자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내보이면 굉장한 돈벌이 될 거라고 나 생각했는데 끝나고 가지 사익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다 그런 얘기가 되고 목사 두 분도 얘기하기를 이걸 세상에 작품을 내놓으면 돈 엄청 벌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런 우리나라는 공부 하나이잖아요. 왜 제주도에 그랬냐면 제주도에 영어 마을이 있어요. 영어 마을. 저도 이거 듣긴 들었는데 구체로 확인한 오늘 처음이거든요. 영어 마을 4개 있는데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무슨 영어죠? 영어 마을이 4개, 학교가 4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영어 마을 오는데 거기도 육지에서 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유치원 그러니까 3만 원 드는데 어쨌든 온대요. 그 제주에서 마을 전체를 하나 이렇게 에리어 어떤 지역을 전체 동의해가지고 영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런 학교가 들어오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 다 영어로만 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육지에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 한 분이 여자 목사 한 분이 관계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 유치부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캠프라는 걸 막 발표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거기다 걔들 이제 어떤 공부를 시키는데 복음 기초로 한 공부를 시키면서 그걸 발표해 주는데 전부 영어로 해요. 영국이든 발표든 뭐든 다 영어로 하는 건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뒤들끼리 영어 좀만 6, 7살 애들이 영어로 막 떠들고 하니까 그거 아주 귀엽더라고요. 영어 말에 훈련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교육이 아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세상은. 오직 복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왕으로 세상에 내보내는데 세상적인 어떤 교육 그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복음 바탕으로 해서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누리는 밀캠프 보고 왔는데 어쨌든 자 이제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면 다 돼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미 우리가 회복돼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형상 가진 자인데 언제 그게 나타나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고 회복되느냐? 그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요. 말씀. 생기 가진 자, 말씀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가질 때에 형상 회복된 자들이 그 형상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살아있는 영, 생명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잘 이해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뭐냐? 생기를 받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이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뿌리 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현장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 어디에 두셨다고요? 생명 가진 자를 에덴에 두셨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 가진 자였다. 생명 가진 자가 있는 현장이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로 직장 현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현장을 에덴으로 만들자. 에덴을 만들어야 돼요. 에덴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게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되면 그 현장이 에덴이 되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게 들은 바 너희들이 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예수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 약속한 것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자꾸 도전하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불신자들이야 뭐 아예 아버지 약속한 것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살면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또 쓰다가 또 어떤 영적 힘으로 나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령의 도움으로 뭔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하기 전까지? 성령의 역사 있기 전까지. 아멘. 얘들아 내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 다윗이 이날 이후로, 그 이날 이후 뭐예요?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성령이 감동되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세 가지 응답인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과거의 변화. 자,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잘 들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변화가 돼요. 변화가 와요. 과거의 변화가 와요. 이미 지나간 건데. 간단히 뭐 찬양시 기능성이라면 다윗이 목동절에 찬양하면서 시를 써가면서, 그리고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기능, 믿음의 준비, 손의 공경함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판이 되어 다른 일들을 이루는 걸 말해요. 자, 무슨 말인가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나간 과거가 과거로 끝나고, 오히려 또 과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계속 나를 잡고 있어서 나의 미래까지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역사면요, 그게 변화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발판이 돼요. 발판. 상처가 발판이 돼. 옛날에 나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서 그것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감동될 때에 그 힘이 우리에게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심한 그 안 좋은 상처들이 성령 충만해버리는 그게 발판이 돼서 지금 내 미래에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익한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발판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적인 많이 시달렸다. 막 시달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 받고 말이죠. 그 영적 해결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게 발판돼가지고 내가 거기 시달렸던 그것이 발판돼서 지금 세상에 있는 시달려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 내가 전에 시달렸던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발판이 돼버려요. 아, 내가 그거 경험해봤어. 내가 다 그거 아는 거야. 경험해본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이 사람들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발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해 버리면요,
과거가 어떻게 돼요? 과거가 변한다. 뭐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재앙에서 축복으로, 안 좋은 그 과거가 다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이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요. 이 다윗이 성령 기름 받는 거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의 상징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 교속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가 없어요. 성취하지 못하니까 과거가 그냥 과거 그대로, 상처가 상처 그대로, 오히려 미래에 악영향을 주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꾸 매면 이 귀한 축복을 받고도 말해 생명 가진 자,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이런 귀한 축복 받은 자인데 자꾸 놓치고 산다니까요. 불인자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불인자가 그 과거에 상처 가지고 상처 매여가지고 힘들다. 우리도 상처에서 힘들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복음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아멘. 아멘. 훈련받아 자꾸 강조한데 왜 훈련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훈련받을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각인시키도록,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면 자꾸 돌아가니까.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형상을 가진 그 축복을 받아놓고 자꾸 불자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켜야 되냐? 바뀌라고, 좀 복음 누리라고, 축복 받으라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예를 보면 계속 반복 훈련하니까 바뀌잖아요. 자, 우리가 좀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유, 저 메시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또 똑같은 메시지네. 또 반복하네. 또 그 메시지네. 또 그 메시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반복 훈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복음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요. 똑같은 메시지, 그거 해보세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생각 들어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에이, 우습게 봐가지고 훈련 안 받는 사람, 복음 못 누립니다. 안 바뀌어요, 인생이. 삶이 안 바뀐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니까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들으세요.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리더 수련회 있는데, 렘너들 가잖아요. 기도 많이, 여러분 뒤에서 기도 배경 드려요. 우리 렘너들 가가지고 완전 그 복음의 말씀에 뿌린 애들 또 각인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계속. 앞으로 제가 도전을 해볼 겁니다. 요 반복 훈련하는 거. 여러분 데리고 할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제가 할 겁니다. 어른들 데리고 반복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 지난주 제주 가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교인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다시 도전했다. 반복 훈련 도전. 네. 내용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얻어왔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엔 답이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반복 훈련 외엔 답이 없다니까요. 그것만이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만이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땅까지 가는 자, 무덤 뚫고 가는 자, 온천에 달쓴 자가 누구냐? 복음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얘기 임하고 감동 받고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돼요. 자꾸 옳다가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16절 13절 보세요.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날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심정 14절 13절에 보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냥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그냥 이게 찬양만 악기만 탔는데 악기만 연주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기 떠나갔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다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특기 이 악기 연주가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울 왕을 다 그냥 문제 해결해 버리는 그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꺾는 거죠. 그 17장 45절 37절 보면 그 내용이 참 성경 내용이 참 좋아요. 자,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확신 있고 당당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확신이에요. 이 칼과 그 골리앗이 얼마나 거니고 말이요. 이 칼과 창이 얼마나 크고 그게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냥 그 보기만 해도 이게 위압에 놀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앞에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는 칼과 창 하나도 없지 않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옆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뭐라는지, 오늘 여기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웠 땅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서 뭐라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칼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실적인 정말 귀한 축복들이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삶, 그 확신, 그 용기, 그게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아무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호와의 손에 속한 이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불신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뭐 모든 걸 가졌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면 순식간에 우리를 통해서 물을 쓰고 순식간에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영적인 회복하기만 하면. 근데 왜 안 되느냐? 이 성령 충만함, 이 여호와의 감동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전체의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저는 읽으면서 확 감동이 오는 게, 맞아.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 다윗이 가진 확신. 좀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캠프 중에 아주 종이 아닌 왕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에 지배는 당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왕으로 내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할 일이 뭐냐. 세상의 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세상의 왕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아멘. 아멘. 우리 자녀 어떻게 한다고? 우리 자녀를 세상에 뭐로 내보내요? 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정복자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딱 여러분 머리에 딱 오늘 각인시키세요. 각인시켜요. 더 이상 우리 렘넌트 내 자녀가 이제는 세상의 중요한 왕으로 내가 딱 그냥 붙드세요, 언약으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게 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냐? 내 자녀가 지금 얼마만큼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가? 이미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형상을 내가 누릴수록 회복할수록 그에게 내가 말씀을, 그에게 영적인 힘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가 말이죠. 예배 전에 여기 저 뒤에 가면요, 이제 어린이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웃들이 다 이렇게 뭐 핸드폰 갖고 다 이렇게 놀잖아요. 뭐 동영상, 유튜브에 다 동영상하고 다 보고. 그냥 가만히 보면 늘 볼 때 느끼는 게, 그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좀 저걸 좀 바꿔줄까. 좀 얘들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좀 뭐 그런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인데 아직 답이 없어요, 저도. 근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애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것을 자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아닌 평일날 얼마나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가요, 세상 것에 물들어 세상 것에 각인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꿀 생각 고민을 해야 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보고만 있고. 아멘.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를 계속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묵상만 해도. 저는 생명, 생기, 생명 단어를 늘 머릿속에 갖고 다녀요. 생명, 생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생기, 생명.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이 아주 오래 언약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생명이, 생기, 생명.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모신 자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아멘. 그러면 과거가 기가 막히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변화가 된 자들의 변화된 그 축복을 지금 현실에 누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역사로 누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간다. 당당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 아직도 여러분 눈빛 보니까 예배가 생명이니까는 그냥 보고 있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예배가 생명, 그러면 눈이 반짝 빛나야죠. 여기 생명 걸어야 돼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왜 말씀 소리합니까? 혹시 무슨 부탁한 일로 온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요새는 뭐 줌으로 인터넷 다 볼 수 있으니까. 저 잠깐 이제 저 방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유튜브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예원교회 생방송이 딱 뜨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도 생방송 무슨 게 뭐 등록 이렇게 해놔가지고 유튜브 딱 들어가면 그런 거 막 떠요. 생방송. 그 잠깐 봤는데 정원재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아주 확실히 믿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가면 되면 거기도 오늘도 또 보니까 또 이게 그거 몇 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몇 개 안 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인데 또 그 얘기 또 말씀하셔요. 그 큰 교회에서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예배 정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 자꾸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제목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넘칠 거예요. 이날 이후로. 지난주는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그날에요. 그날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날에.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신응답. 오늘은 이날 이후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그날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이 임재한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영적인 역사는 양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됩니까? 세 번째라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영원한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 간단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19장 14절에 보면 온 백성이 다 참석을 해요. 온 백성이 다 동참해서 성전을 드리고 건축하던 남을 만큼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 좀 기도 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는 헌당부터 해요. 헌당부터. 그래서 교회 대출금을 이제 가능하면 좀 빨리 올해 안에 좀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헌당할 수 있는 헌당헌금. 이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으니까요. 이 온 백성이 다 참석하는. 남을 만큼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만큼 복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드리고도 남을 만큼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그렇게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산에 성전을 놓고 응답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당, 헌금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건축하는 교회고 큰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이 다락방밖에 없어요 지금. 일반 교회들은 감이 엄두를 못 내요. 왜 우리가 뭡니까 렘넌트, RTC, 뭐 성전 기념할 만한 우리 성전 건축 후대를 놓고 뭔가 남길 수 있는 성전 건축 그런 얘기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 말씀 듣고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 이해하시려나? 영원한 응답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 응답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 이제 그렇게 응답받고 준비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잖아요. 후대에게 내려가는 축복, 성전 건축.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대를 살리는 준비를 하죠, 솔로몬이.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뭡니까?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응답하겠는데 예수님의 혈통 속에 족보 속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 응답을 다윗이 받아요. 자,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 성령사 충만하면요, 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한 주간 또 이 제목 계속 생각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았어요.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캐치마크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10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위하여 뭐 한다고?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우리를 응답 못 받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자존심을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증거를 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하시면 응답 받을 겁니다. 근데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직장 현장에 있는데 이게 그냥 돈 벌러 와서 그냥 응답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또 일하는 거죠.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회복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그거 하나 회복해도 굉장한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현장에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현장에 나에게 응답 주세요. 왜 못합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있지. 아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아멘. 기도하라니까요. 눌려있지 말고.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장에 가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 학업 현장에 있어야 되고 말이요. 아멘. 그 자존심 회복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충만한 자가 그 자존심 회복되는 자예요. 여호와의 충만하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당당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리더스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